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 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꿈에 대한 이야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How to Live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꿈은 어떤 직업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의 그림을 갖는 것이다. 자,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what to do,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신다. 그것이 나에게는 그 직업적 소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그 what to do의 꿈은 what to do의 꿈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문화를 창조해 가는 것이다. 각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젊은이의 꿈, 그 젊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는 열정을 가지고 있는 것.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젊어도 여러분처럼 10대, 20대 이렇게 젊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는 영적으로는 늙은 것이고, 나이가 저처럼 많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젊은이다. 그래서 우리가 젊은이의 꿈,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꿈이고, 이 젊은이의 꿈은 젊었을 때부터 준비되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해왔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나의 나라 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몇백 년 동안 다른 민족에 의해 지배를 받았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0년 동안 지배를 받았습니다.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또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알렉산더 그리스가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지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을 이루고 다윗 왕과 솔로몬 왕 때처럼 다른 민족을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오히려 그들이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왕을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그게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그런 관점으로, 이스라엘 왕국의 회복의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놀라운 기적,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들을 일으키시면서 예수님이 주목을 받게 되죠. 불치의 병이 고침을 받고, 막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먹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러니까 온 사람들의 그 관심이 예수님께로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이스라엘의 힘을 하나로 합쳐서 이 나라를 새롭게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기대를 유대인들이 했습니다. 자, 거기에 더해서 각자 나름의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자, 저한테 집중하세요. 밑에 보지 말고. 밑에 보고 있다는 건 지금 다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가능성이 높죠. 자, 저를 집중해 보세요. 나름의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왔어요. 어떤 사람은 병이 낫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 오면 병이 나으니까. 또 어떤 사람은 배고파. 근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돼. 5천 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배고픔은 면하겠구나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에는 또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젤롯이라고 해서 그걸 열심당원이라고 하는데,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독립투사들 가운데도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활용해서 독립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편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주로 왔냐면, 이렇게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대부분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나중에 큰 권력을 얻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반대하는 바리새인들도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어떤 기대일까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 그럼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겠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사회에서 매장시키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트집 찾기 위해서 쫓아다녔어요. 하여튼 사람들은 각자의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누구의 기대에도 충족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국권 회복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는 데 관심이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는데, 물론 그렇게 국률이 여기서 가끔 그렇게 하셨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물론 국률이 여기서 병자를 치유하셨지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몰려오는 사람들, 병자들을 피해서 일부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기도 했어요. 그게 목적은 아니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에게 쉽게 또 트집을 잡히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기대를 충족시키는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관심을 갖고 계셨을까? 예수님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요한복음 18장 36절인데, 예수님이 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를 미워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권력을 쟁취하고 내가 높은 데 올라가고 왕이 되고 이런 것이 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목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대했던 것은 세상적인 그들의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내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내가 권력을 얻기를 원하는,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를 원하는, 내가 이 세상에 내 생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대를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이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그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는 메시아는 그들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나오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하면서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모습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기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단 한두 명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이모,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만 예수님 바로 그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리며 있었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기대를 품고 한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듯 여러분도
어떤 기대를 품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할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엄청난 기대를 하기에 충분한 것이죠. 그러나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대와 예수님의 기대가 일치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한동안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나중에는 예수님을 버릴 수도 있겠죠. 주님 안에서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도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 나라라는 그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욕망과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내 나라의 회복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그 삶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주님의 기대가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꿈이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자, 본문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도 제자들과 함께 있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자들의 기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더 깊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올 때, 예수님을 따를 때 아까 권력을 쟁취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었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어떻게 증명이 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형제가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해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왕이 되면 우리를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혀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또 그 어머니까지 와서 부탁을 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제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리고 나서 화가 났어요. 다른 제자들이. 자, 화가 났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다른 제자들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예수님, 뭔 소리 하세요 지금? 절대 안 돼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 뭐가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네요. 그렇게 따졌어요 예수님께.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의했다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표현은 약간 좀 이렇게 완화시켰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항의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제자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제자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비참한 모습으로.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이 달리신 그 달려 계신 마지막 순간까지도 뭔가 극적인 전환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뭔가 놀라운 일을 해내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봉기를 하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 권력을 쟁취하는 그러한 일들이 혹시 있지는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풀이 다 죽었어요. 그리고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스승 예수가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우리를 잡아가지 않을까? 우리도 그를 따랐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문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는 얘기죠. 처음에는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본문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잘 보면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엇박자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배운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께 물어보냐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셨으면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제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들은 계속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냐고 묻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가르쳤으면 이쯤에는 알아듣고, 아,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언제 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또 물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애국심도 있겠죠.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는 서러움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 더 깊은 곳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었느냐 하면 그들의 나라의 회복을 바라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떵떵거리며 우리를 드러낼 수 있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주님을 따라서 살았던, 헌신했던 그 보상을 받을 기회가 이제 우리에게 곧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죠. 오직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나라, 내 나라. 나의 이익, 내 자랑, 내 욕심을 채우는 그 나라를 그들은 계속해서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직접적으로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지금은 아무리 얘기해도 발길을 못 알아듣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더 풀어서 이야기하면, 자, 민족주의와 개인적인 야망에 몰두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그런 차원의 나라가 아니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을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 내가 다스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나라야. 성령님을 받아야만 너희가 알게 되는 나라야. 내가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에게 국한되는 그 나라가 아니라 세계적인 나라야. 너희는 이스라엘 회복만 원하지? 그런데 내가 꿈꾸는 이 하나님의 나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거야. 내 나라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룰 거야. 나는 너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도록 부른 거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자, 제 말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을 원했던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 회복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스라엘 나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2000년 후에 회복이 되죠. 제자들의 기대는 바르기였지만 2000년 후에 회복이 돼요.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독립을 이룹니다. 정말 놀랍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은 절대 독립 못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을 꿈꿨던 그 이면에는 대의명분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외치지만 그 실제적인 내면 안에는 자기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열흘이 지나서 이로부터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세요. 그리고 열흘이 지나서 제자들이 누구를 경험하게 되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의 나라, 내 나라가 얼마나 허무하고 가치 없는 것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5만 원짜리 지폐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만 원과 바꾸자고 하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고개를 막 이러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안 바꿀 거예요? 여러분이 만 원을 가지고 있고 내가 5만 원을 가지고 있어. 5만 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만 원 지폐와 제가 가지고 있는 5만 원 지폐를 바꾸자고 하면 여러분이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꾸죠. 좋아서 바꾸겠죠. 왜? 여러분은 5만 원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야. 근데 이런 조그만 어린아이들한테 그 아이가 5만 원을 들고 만 원을 들고 있어. 근데 내가 가가지고 야 아저씨가 5만 원 들고 있는데 너 그거 나랑 바꿀래? 라고 하면 걔가 안 바꿀 수 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걔한테는 만 원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돈이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 종이떼기를 갖고 와가지고 감히 내 이 만 원을 바꾸려고 이런 사기꾼이 있나라고 할 수도 있어요, 나를. 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성령님을 모셔드린 제자들이 비로소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 내가 꿈꿨던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구나, 이것은. 그러면서 이 내 꿈이 하나님 나라의 꿈으로 대체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조명이라는 게 어두운 곳에 다 비치는 빛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을 받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내 꿈보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억지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그 가치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내 꿈,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고 그 꿈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무엇이 정말 성령 충만한 증거일까요? 우리가 성령님으로 충만해졌다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기적을 받고 남들이 못하는 어떤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존재 혁명이에요. 성령 충만한 가장 근본적인 것은 내 존재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 혁명이 없는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사람에서 많은 영혼들을 품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죄에서 허덕이던 사람에서 죄를 이기고 극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내 나라만을 꿈꾸는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를 가장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가치관과 의지가 바뀌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존재혁명이 일어날 때 그가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존재혁명이 없이 어떤 은사만 받는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존재혁명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그렇게 그 말까지만 들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처럼 들리죠?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간절히 찾고 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라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존재가 변화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가 주님을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이 불 속에 뛰어들면 같이 불 속에 뛰어들게 되잖아요. 그 사람이 힘든 길을 걸어가면 너 혼자 가 이렇게 돼요? 내가 함께 할게 라고 하게 되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남들이 갖지 못한 무슨 특별한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능력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손해가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나밖에 없어도,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이제는 나밖에 안 남았어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사람이라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안타까운 현실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남겨두신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남겨진 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요에서의 말씀을 전했어요.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는 것 같지만, 믿음의 삶을 배신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남겨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저밖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남지 않았네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아직도 7,000명의 사람이 남겨져 있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 곳곳에 남겨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곳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동지들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내 편이 있느냐가 우리의 가는 길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하게 되면, 알게 되면 격려는 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가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길에 동참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나만 남아도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우리의 태도이고, 그것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겠죠.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이유는 하나이죠. 그분이 진리이고 그분이 나의 전부이기 때문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리 편이냐가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가는 거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건 뭘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팝업 다 포기하고 직업도 다 포기하고 저처럼 목사가 되거나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님이 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교회 세상 일은 등지고 교회에서 하루 종일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에 계신 거예요. 온 세상에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갇혀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온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그 세상 속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편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분야로 부르세요. 정치의 분야, 경제의 분야, 언론, 교육, 뭐 예술, 법률, 정부 기관 등등 다양한 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왜?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그곳에서 누구를 위하여 살고 있느냐,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거기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디에 있느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곳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아주 악한 곳이 빼고는, 아주 드물게 그런 곳 빼고는 대부분의 모든 장소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거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그곳에 있느냐? 내 생존을 위해서 있느냐? 내 출세를 위해서 있느냐? 아니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대답을 여러분이 명확히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들을 저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전문가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영어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킹덤 프로페셔널이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자, 여러분, 프로페셔널, 전문가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떠올려요? 뭐 의사, 변호사, 뭐 이런 직업군이 떠올리죠? 교수 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제가 이 전문가에 대한 개념을 저에게 가르쳐준 TV 프로그램이 생활의 달인이에요. 생활의 달인을 보면 수많은 프로페셔널들이 나와요. 종이 접기의 프로페셔널, 이사 나르는 프로페셔널, 또 음식, 요리의 달인, 또 짐을 잘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 뭐 이런 달인, 수많은 달인들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다 전문가인 거예요. 각 영역에는 전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이 사람은 정말 일을 잘해.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야. 이 사람은 탁월해. 라고 인정을 받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전문가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전문가는 뭐가 다를까요? 자, 이 전문가들은요, 일단 생존을 위해서는 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차원을 벗어났어요. 이 사람은 업계에서 제일 일단 원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뭐 직업을 못 구할까 봐 걱정하지 않아. 이 사람은 이미 그 단계를 뛰어넘었어. 그런데도 누구보다 열심히 일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럴까? 이미 전문가로 다 인정을 받아. 근데 더 이상 이제 뭐 생존 때문에 일하는 사람이 아니야. 저 얼마든지 밥벌이 할 수 있어. 근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해. 왜 그럴까요?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명예. 내가 그래도 최고라는 것을 지키고 싶어 해. 그래서 열심히 일해. 자, 그러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런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겠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전문가는 무엇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요?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내 명예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영향력을 갖게 되는 거죠. 일터에서는요, 전문성과 영성이 함께 있어야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일은 제대로 처리하지 않고 맨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죄가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나아, 이런 사람이 그 일터에서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어요? 없죠. 그래서 일터에 있는 사람은요, 영향력을 가지려면 그 영역에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리고 근데 전문가만 되면 뭐예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가면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자기만 성공하고 마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열정이 있어서 그것을 이루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가는 거예요. 침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전문가들이 있어요. 각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어떤 드림의 학교 학생이 저와 이야기를 하면서 저에게 이런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 성공하면 안 되나요? 그래서 성공하라고 그랬어요. 성공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라라.
오를 수 있을 만큼 올라라. 우리가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다.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넌 절대 성공하면 안 돼. 그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라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 너의 목표보다 더 위에 있으면 우리가 묵상하는 책 제목이 뭐예요? 드림이 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잖아요.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면 되는 거예요. 그 나라가 내가 추구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것보다,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보다 정말 더 위에 상위의 가치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욕망을 절제해야 될 때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이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인 사람과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안에서 내가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그 단계로 올라가는 것은 차원이 달라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내 삶의 최우선순위에 있으면요, 성공이 최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안 가리죠.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은 때로는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그것을 내려놓아야 할 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수단 방법을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사람은 성공을 안 하잖아요. 세상의 성공을 제일 우선 추구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 하잖아요. 비참해져요. 자신을 실패자로 여겨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은 내가 한 목표가 또 안 됐다 하더라도 내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좌절할 이유도 없어요. 나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에 우리의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인생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본질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시고요.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오를 수 있는 만큼 오르세요. 전문가가 되세요.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세요. 여러분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세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요, 우리의 비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갖게 도와주시고 또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주님을 마음 깊이 사랑하는 존재로 빚어져 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최전선에서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